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줄까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느니라. He had been hired to intimidate me so that I would commit a sin by doing this, and then they would give me a bad name to discredit me.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였노라. Remember Tobiah and Sanballat, oh my God, because of what they have done. Remember also they prompted Noadiah and the rest of the prophets who has been trying to intimidate me. 성경 역사가 50일 만이 엘룰룰 50일 만에 끝나매. So the war was complete on the 25th of Elul in the 52 days.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아니라. When all our enemies hear about this, all the surrounding nations were afraid and lost their self-confidence because they realized that this work had been done with the help of our God.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느헤미야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우리 내용 가지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산법,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180도 바뀝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돈과 권력만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늘 왔다가 그냥 가는 그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헌금도 기쁘게 하고 봉사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면 안 돼. 야, 우리 가족 중에서도 교회에 빠져서 막 돈 갖다 주고 난리도 아니야. 넌 안 그러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한테 믿음을 깊이 얘기하기는 뭐해서 그냥 웃고 그냥 말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 그 친구들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굉장히 많은 말이죠.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살려면 젊었을 때부터 돈 버는 것들 절약해서 쓰고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해야죠. 교회에 갖다 주는 돈도 은행에 더 저축을 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동화책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려면 여름 내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계산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 계산법대로 살아야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길이 자꾸 막히고 어려워지고 내가 받은 말씀과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힘듭니다. 지치죠. 아,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응답 잘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 누가 옆에 와서 야, 적당히 믿어.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어떻게 살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집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느헤미야와 그 안에 숨어있는 세상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혹시 응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고 평안한 삶을 집어던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죠. 사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힘든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성벽은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었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 거칠게 방해를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힘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드디어 공사의 끝이 보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다 이어지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고생과 서러움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죠. 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방심하기 굉장히 쉬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할 때는 고난의 중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끝이 보여서 터널의 끝이 보일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위험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또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공사기간 내내 그렇게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사마리아와 아라비아 지방의 총독들, 우리 산발락과 게셈이 웬일로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보내서 정상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오노평지의 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만나서 함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은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지대의 접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위치 중에 하나죠. 그 전에 그렇게 위협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사람까지 보내서 정중하게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조금 우쭐해지죠.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이제 조금 성공하고 나니까 아, 내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제 좀 내가 보이나 보네. 이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 번을 거절하니까 2번, 3번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만나자고 자꾸 조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산발랏이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실력자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과 유대를 잘 쌓고 손을 잡아놔야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거절했다고 해도 2번, 3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못 이기는 척 만나줄 수도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만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적의 의도를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면 약해집니다. 더구나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호의적으로 대하면 대부분은 다 그냥 잘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정까지 딱 봐놓고 기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질 겁니다.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이유는 그 태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큰 역사를 중단하고 어찌 너희에게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만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공사를 통해서 조금 부자가 된다든지 이 공사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대적들의 제의에 수락했을 겁니다. 그 길을 가서 함정에 빠졌겠죠. 아마 대적들은 당연히 느헤미야가 올 줄 알았을 거고, 오게 되면 반드시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거라고 1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모르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느헤미야의 행동에 대해서 대적들은 당황했겠죠. 대적들은 다시 느헤미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함정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삼국지를 읽다 보면 뭐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 되는 책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IQ도 엄청 높고 더군다나 머리만 좋은 뿐만 아니라 큰 힘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번의 거절에 굴하지 않고 다섯 번째 또 한 명의 종에게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편지는 느헤미야가 읽어야 되는 편지죠. 그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 봉투를 오늘 보니까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총독끼리 주고받는 편지는 기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봉해서 느헤미야만 볼 수 있도록 보내야 되는데 마치 실수로 그런 것처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딴 사람이 보게끔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게끔. 원래 크게 떠드는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신빙성이 있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꼭 맞죠? 맞는 얘기는 이렇게 퍼지는 얘기는 훨씬 더 멀리 퍼집니다. 대놓고 떠드는 얘기보다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는 삽시간에 전체가 다 알아버리죠.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인데 마치 실수인 것처럼 백성들이 알게 만드는 겁니다. 천재죠. 산발랏은 정말 모략갑니다. 결국 그 봉투의 편지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거죠. 아주 놀랍고 교활한 산발랏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소. 당신이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날 것이라고 예언은 하고 시키는 것을 내가 보았소. 곧 페르시아 왕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빨리 만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편지를 보았겠죠. 봉하지 않고 보냈으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월급도 안 받고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꿍꿍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어쩐지 이상했어. 세금도 조금밖에 안 걷고 무이자로 돈과 양식도 빌려주고 야 정말 좋은 총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뒤통수 맞았네. 이런 생각들 했겠죠. 일종의 정치적인 찌라시입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찌라시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한편으로 백성들은 겁도 났을 겁니다. 어떡하지? 이제 성벽도 거의 완성되고 이제 조금 허리 피고 어깨 피고 살려고 했는데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어. 괜히 성벽 건축했나 보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성벽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나고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두려움까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산발랏에게 너 온호평으로 빨리 달려와 맞짱을 뜨든 싸움을 하든 했겠죠. 우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 산발랏에게는 단호하게 할 말을 다 합니다.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거 다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별로 변명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가끔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근거도 없는 나쁜 소문이 돌고 또 근거도 없는 그 나쁜 소문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상대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탈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화가 났겠죠. 억울했겠죠. 힘이 빠졌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도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많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나 지인이나 내가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지인을 찾아갑니다. 그 지인이 스마야라고 하는 지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대적들이 위협하고 근거 없는 억울한 소문으로 마음이 힘든 차에 우리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냈던 스마야가 웬일인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디 아픈가? 스마야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스마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적들이 반드시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깊숙한 지성소까지 가서 문을 닫고 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와 당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의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유다의 총독인데 총독이 목숨이 위험하다고 어찌 도망갈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느니 이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순간 잠시 당황했던 느헤미야, 스마야의 말을 듣고 당황했겠죠. 또다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야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적들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는 이상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의 눈이 멀었다면 지성소로 숨어들고 정말 문을 닫아 걸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하나님께 죽느니 산발랏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스마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해서 찾아갈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성소에 숨으라는 것이 음성이었다라고 거짓 예언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빠져나갑니다.
느헤미야가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함정을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담으로 유혹을 하고 자기에 대한 억울한 소문들 퍼뜨려서 백성들이 동요하게 만들고 정말 믿었던 지인을 배신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까지 듣게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들은 전략과 모략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의 술관원으로 높은 자리에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 앞쪽에 산발랏에 비하면 그랬던 삶을 살았던 거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인데 머리가 진짜 좋다 이런 사람들 보죠. 그리고 수완도 좋고 돈도 많고 힘도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적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느헤미야가 번번이 대적의 예상을 빗나가서 살아남습니다. 느헤미야가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산발랏보다 머리가 더 좋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산발랏이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적이 세운 계략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예측하고 함정을 파지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대적들의 예상을 항상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듭되는 목숨에 정말 죽을 만큼의 위기를 거치는 이 순간에, 궁지에 몰린 이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 엘ul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00년이 흘러도 재건하지 못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완공을 했는데 그 공사 기간을 보니까 야, 이거 성경책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습니다. 52일입니다. 52개월이 아니라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엄청나게 방해했는데 단 52일 만에 공사가 끝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6장 봤으니까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원인이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일찍 마무리되거나 공사가 완성되기, 성공할 수 없는 조건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여러 번 공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힘있고 머리 좋은 대적들, 산발락, 도비야, 겟셈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와 군사 위협 또는 그들의 비난, 대적들 때문에 공사도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도 걱정돼서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삽을 들고 힘들게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공사했던 날들, 밤에도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던 날들, 적들이 조롱하면서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공사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성벽 공사의 놀라운 성공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공사가 끝난 것을 보고 이제까지 방해했던 대적들,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16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말은 느헤미야의 간증이 아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의 대적인 산발랏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아멘. 대적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공사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답이 있는 공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산발랏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아, 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하신 건가 보다. 아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세상의 계산법은 뭘까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죠.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더하기 계산법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얼마를 벌고 모으면 1년이면 요만큼 모으겠구나. 그럼 1년에 요만큼 모으니까 내가 10년 있으면 이만큼 모으겠네. 그럼 내가 앞으로 노후 대책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니까 아, 얼마가 걸리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간간히 세상의 계산법에서 더하기를 시계 방향으로 45도 살짝 틉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되죠. 4 더하기 4는 8이지만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계산법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산발랏의 입에서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계산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으로는 이 공사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벽 공사의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더하기를 45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곱하기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 병역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선배들과 벤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벤처다 보니까 뭐 돈을 쌓아놓고 한 것이 아니니까 회사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월급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고 낮게 책정해서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별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제 집사람이 할 말이 있다라고 저하고 좀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더니 제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죠. 11조라니요. 11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한 달에 10만 원은 자기가 전도하는 데 좀 써야겠다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뚜껑이 열릴락 말락 했는데 어차피 제 집사람이 믿음이 좀 좋고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안 싸우려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좀 빨리 온 거죠. 저는 몇 달 지나고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년만 내가 11조 할게 그랬습니다. 1년만. 딱 1년만 할게. 근데 1년 후에 11조 금액이 오늘 기준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나 안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해.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오케이라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잖아요. 잡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 이게 1년 후에 뭐 10% 20% 이렇게 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내가 11조 한다니까. 아 됐다고요.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개월쯤 되니까 후회가 막 밀려들더라고요. 아, 내가 미쳤지. 괜히 1년씩이나 한다 그래서 한 6개월만 한다 그럴 거야. 근데 한번 내뱉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버텨야겠다라고 힘들게 버텼습니다. 정말 아까웠는데 피 같은 제 돈이 매달 11조를 내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9개월, 10개월 됐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영원히 11조 안 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되는 날이 됐습니다. 제가 11조를 계속 냈을까요? 그만뒀을까요? 계속 냈으니까 얘기하겠죠.
정확히 1년째 되던 날에 제 11조가 1년 전에 정확히 3배를 냈습니다. 3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을 두고서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더라고요. 더하기 3을 곱하기 3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때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꾼 것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집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자리 잡을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더하기 계산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세상이 부르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미련하지만 우직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간중간에 더하기를 살짝 45도 돌려서 곱하기로 만들어 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더하기가 몇 번만 곱하기로 바뀌는 인생길이 되면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처럼 놀라운 그분의 역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 오늘 16절에서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그런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